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 올린 후에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참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지만 저희들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저희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에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삶에는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저희 모두가 더욱더 힘있게 남은 인생을 경주할 수 있음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다 이 예배 현장에 모여서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선 부족한 자를 주님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로만 피차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나는 순서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들 한 절 조동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다음 주는 찬양의 날 행사가 있고 올 한 해 모든 주일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제 공적으로 드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예배는 오늘이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주일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고민하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주신 이 본문이 성도들과 마땅히 나눠야 할 말씀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들이 이제 뭐 자연재해와의 싸움도 있겠고, 또 우리 개인을 보면은 나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 싸움은 다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본다면 나라는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눈에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내 내면 안에 있는 내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부끄러움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내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탐욕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못한, 그 부끄러운 수많은 내 내면의 더러운 상태들, 이것들과의 싸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참 치열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괴로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면, 나의 내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내 껍데기인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자아를 올바로 다루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길로 가고 우리의 삶도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성경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 모두가 다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한 이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위대한 선배 2명을 뽑자면 아마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40년의 여정을 선두에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두에 서서 갔던 모세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 앞에 두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을 절대 못 받게 하려고 작정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는 사건인데,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 백성들이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들을 이 광야를 끌어내가지고 우리의 가축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목마른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분노대로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왔던 사람도 자기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역전의 사나이예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무언가 남들 앞에 잘난 인생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를 돌팔매질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으면서 이 민족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로 탁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비참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많은 생애를 추적해보면요, 대부분의 생애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젊은 날. 왜 그랬냐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유다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쫓겨다니다가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모든 일련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순결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참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약점이었느냐? 자기의 어떤 육체의 정욕이 약점이었어요. 성적인 정욕. 그래가지고 그의 가장 충실했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겼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서고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갈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인해서 거듭나긴 했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도 내면 안에 꿈틀거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옛 자아와 옛 성품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것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옛 성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섰는데 옛 자아, 옛 성품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거는 언제나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니까 극복할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신앙인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도전하고 예전의 삶을 끊어내버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 위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앙을 걸어야 할 텐데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이 실패하는 지점, 내 연약한 옛 성품, 옛 자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신앙이라 말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극복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내 옛 성품들을 끊어내버리고 이것을 잠재우고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주신 본문은 참 놀랍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첫 구절이었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신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라고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냐면요,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너는 의로워 하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17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건 맞는데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죄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여겨지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를 보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나의 일상을 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죄인이야. 나의 삶이. 죄된 습성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다면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옛 자아와 내 본성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덜 돼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내놓은 그 사실과 나의 삶에 괴리감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로마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7장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7장에서 지금 말씀 안 나누고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장까지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7장에 본문을 잡아두시고 한번 봐보세요.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요, 그가 이전에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인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거듭나게 되죠. 근데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이 7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7장 13절 이전으로 올라가잖아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근데 이 14절 이하 19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19절 보시면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간증을 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 앞에서 바울은 좌절했던 사람이에요. 좌절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은 건 분명한데 나는 왜 내 마음의 원과 같이 하지 않고 내 예전에 악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 죄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일까? 이것을 스스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열한 고민 가운데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들어갑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봤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어떤 악한 법이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모시고 있는 나에게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싸워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아 온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까? 이 바울이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연약한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봤고, 놀랍게도 그것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이게 바로 옛 자아, 옛 소욕인 거예요. 예전에 바울의 모습, 그게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 더 강해서 자기를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도 읽어보고 로마서 말씀도 읽어보면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옛 자아와 거듭난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옛 자아가 이겨요. 옛 자아.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면 옛 자아가 이깁니다. 확률로 따지면 99%도 아니고 거의 100% 이겨요. 100%. 우리 성도님들 경험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거듭났는데 내 옛날 소욕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본 적이 있죠? 극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새 자아는 이거 또 나타나네. 그걸 알아. 근데 극복이 안 되고 또 그 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 탐욕이 극복되지 않고 그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세우지 못해요. 내 새 자아가. 또 하나, 누군가를 사랑하자 마음 먹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래 참자 하는데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져. 우리의 새 자아는 옛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졌다는 거예요. 자기 거듭난 새 자아가 옛 자아에 패배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마주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 내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옛 자아를 끌고 가는데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묻는다면 성경은 yes, 100% 이길 수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 옛 자아가 새 자아보다 강하고 새 자아는 언제나 옛 자아에게 패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는데 어떻게 이겨? 이런 질문이 던져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2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나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삶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반복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패배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옛 자아의 승리를 마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예전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예전에 내가 승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의 정욕에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반드시 죽어야지 내 안에서 새 자아를 성공시키는, 승리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눌 건데, 이 3가지는 제 자신도 깨달은 승리의 비결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 비결대로 적용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비결을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면 우리는 무조건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가 승리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서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날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봐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것은요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예전에 더러웠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이 그 현장에서 처리됐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처리된 사실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실패가 처리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실패했던 그것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쾅쾅쾅 못을 받고 이미 처리를 해놨어요. 오늘 나의 실패를 아시고 처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자랑과 나 자신의 온갖 더러운 육신의 소욕들, 이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거를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는 지점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 그건 뭐냐면요,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오늘 진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리를 해놨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마저도 처리를 해놨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확인하고, 아, 예수님, 내가 오늘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처리해놨군요. 거기서 그쳐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오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본문을 잡아두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봐볼게요.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를 입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 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 삶이 나를 못 박는 삶이에요. 자, 나의 연약함은요 2000년 전에 처리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리해놨는데 오늘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못 박는 삶, 그게 바로 1장 9절에 자백하는 삶입니다. 자백하는 삶. 주님, 오늘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함이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육신의 옛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고 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자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도가 왜 실패를 경험하느냐? 신기하게도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것만 바라보고 한탄해요. 주님 앞에 부끄럽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라니. 여기서 끝나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백하면 9절 끝에 보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정확한 우리에게 지침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약함을 여전히 붙들고 신음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런 인생이야. 안 돼.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인생이요.
예전의 삶에서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자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승리가 경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올 때는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오면서 괜찮은 척, 점잖은 척, 그냥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삶을 살다가 이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처벌이 됐다는 것과 오늘 이 순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못 박는 삶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병행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우리 내면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죄를 그 순간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죄는 용서됐다니까요. 2000년 전에 용서됐지만 오늘 이 순간 자백함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처리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매일같이 반복돼야 돼요. 자백하는 삶은 내가 못 박혔음을 시인하고 못 박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리된 그것을 오늘 이 순간 같이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미 처리된 사실을 인정. 못을 받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면 그대로 놔둬버리냐?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둬버리면. 우리가요,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칠판에 그리면서 방 청소하고 똑같다고. 우리 성도님들 방 청소하는 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물어보고 항상 방 청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방 청소 깨끗이 해놨어. 가만히 놔둬요. 어지러집니까? 안 어지러집니까? 어지러지죠. 이게요, 우리의 심령의 방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자백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이걸요, 가만히 놔두죠? 다시 옛 자아는 여전히 있으므로 나의 연약한 이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다시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갑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자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혜를 짜야 돼, 지혜를. 머리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요, 깨끗한 방을 빨리 다른 것으로 채워버려야죠. 빨리 다른 것으로.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깨끗해진 방을 우리의 과거의 옛 자아는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 본성대로. 그러면 깨끗해진 방이 항상 본성으로 채워지니까 또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마주하죠. 그러면 이것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방을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내야 하는 거예요. 방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공간을 아주 정결한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돌아가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는 삶,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지만 그 다음 보시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다음에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 자아는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새 주인이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그 방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방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요. 손님으로 딱 그 집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막 물건 여기다가 막 던져버리고 어지럽힙니까? 아니죠. 그 집 주인이 아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자녀가 막 물건 만져가지고 깨뜨리려고 하면 에이, 우리 거 아니야. 놔둬야지. 조용히 놔두게 하죠.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똑같아요. 우리 내 마음의 방은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방의 새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방의 새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른 말로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죽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방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인인 내 방은 패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패배가 없는 거예요. 패배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 예수님 내 방의 주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새 자아는 옛 자아에게 언제나 패배하는데, 아니 승리하신 예수님 마음을 모신다고 정신 승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 줄 보혜사가 있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아멘! 아멘!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잘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내 방을 깨끗게 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내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승리를 맛보는 삶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가지고요, 옛 자아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앞에서는. 우리의 새 자아는 옛 자아에게 언제나 패배하지만 성령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7장.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죄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온다는 것을 목적했다 하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7장의 24절에 자기 자신이 비참한 절규를 토해냈던 사람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그가 하나를 깨달아 버렸어. 그게 뭐냐면, 옛 자아에게 나의 새 자아는 언제나 패배하는데 놀랍게도 승리하는 비결을 찾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8장 1절과 2절이란 말입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에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해방. 이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습니다. 이 법이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힘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성령께서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본성조차도 내몰아버립니다. 해방시켜버려요. 깨끗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점령해버립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의 내면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내면을 뭐 새로 받아야 할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내라는 거예요.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더 이상 옛 자아가 잘 잡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이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특별한 삶으로 넘어가 버려요. 죄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만한 삶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죄를 극복하기 위한 삶에 도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자리잡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고민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로 삼을 건 뭐냐면요, 성령이 일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일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만 허락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삶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것을 누리라. 아니, 죄를 극복하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 주어졌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누리라 그래요. 누리라. 그 삶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저 뒤로 넘겨가지고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이 삶이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할 삶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같이 한번 마음으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할 삶이기 때문에 16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라 그러죠? 네, 성령은 강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16절부터 21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풍성, 충만,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죄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패배하는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있으니 그 삶에 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 알려주신 사랑의 범위를 측정해봐라 그거예요.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절입니까? 저기 19절과 같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이거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보는 삶에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도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였어요? 내 스스로가 누구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 우리 그렇게 약한 자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눈으로만 보면 지식입니다. 지식이야.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한 방울을 주의하지 않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좋은 외제차예요. 그걸 타고 운전하면서 야, 이런 경치도 있네, 정치도 맛보고, 이렇게 좋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다니 기쁨도 맛보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삶에 도전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차는 받았어. 근데 집 앞에 세워두고 있는데 차를 운전을 못해. 왜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이 기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성령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채워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전복되는 삶, 기도로 살아가는 삶, 이 기본적인 것이 주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계기판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일본식 언어 있잖아요. 앵꼬, 바닥이야 바닥.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냥 차는 고급 외제차인데.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기름을 주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삶에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고, 신앙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진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도전해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실천적인 신앙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 1인 1일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또 해봐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 일독하는 거 도전하시는 분들 계속 있잖아요. 일독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신 것들을 성도들 앞에 간증도 하고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먹게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다 성령이 일하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전진해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뭡니까? 복음 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이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갔던 구절을 다시금 곱씹어보게 하시고 이 안에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 값비싼 이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말씀을 밝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합니다. 내게 본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을 가득 채우는 삶으로 살게 된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나아가냐면요. 내 삶을 드리는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못 받고 깨끗해진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길에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래 주일 예배는 은혜를 받는 삶이야.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요. 나누는 은혜예요. 나만 먹는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 봉사도 한번 해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이와 같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은혜를 끼치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20절을 봐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받은 은혜를 올바로 드리는 그 삶에 도전해야 하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봐보세요. 이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어디에 산다 그래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간만큼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표현하죠.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건요. 두 가지가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추구하는 본성대로 사는 육체의 삶이 있는가 하면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드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길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쪽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삶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걷는데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한 표대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 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의 이 새 생명은,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은요,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애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마지막 결말을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길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매일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에 내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면서 뭔가를 목표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사업을 번창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지혜를 짜고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승진해가지고 많이 좀 벌어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드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돈 많이 줘. 너 이거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내 소욕만을 추구해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그 삶에 우리의 시간도 한번 들여보고 물질도 들여보고 우리가 가진 작지만 이 작은 달란트를 한번 활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도 세워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도전하고 그 도전이 성공했다면 주님께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면목상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매일같이 2000년 전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처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못 박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해야 돼요. 그 삶에 도전하고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들여져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정들이 정말
거듭난 자답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모든 삶의 길에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2023년 한 해는 저물어가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우 궁금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박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에 언제쯤 오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전달해서 성도님의 삶이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 같이 협력하고 도전하지 못하겠다는 책망을 받을까? 그건 사실 좀 두려워요. 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 보니까 주님 앞에 이 받을 책망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교회가 어느 교회나 사실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들을 다 이제 한번 봐보면 똑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100%가 동일한 열정을 내고 동일한 부지런을 내가지고 진짜 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다.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주님 앞에 서야지 않겠어요? 그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속한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각자가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할 삶입니다. 2024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23년을 넘어서 2024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새로운 한 해, 새 각오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멋지게 도전해서 과거의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모두가 다 함께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 수련회 다가오는데 수련회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성도님들 강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수련회 얼마나 참석한가를 반드시 수련회장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해서 2024년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모두가 다 동일한 열정을 내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 흔들어 깨우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갈 수